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계속 비도 오고, 지난 주일날은 그 전날 불은 태풍 때문에 교회 주변 전체가 정전됐는데, 급하게 카톡 연락 드렸습니다만 연락이 늦어서 또 교회까지 오셔서 가셔야 했던 분들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좀 비가 그쳐야 될 텐데요. 가뭄 뒤에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장 예전찬서 41장 20장 예전찬서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0일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자신 또 넓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들과의 바울과의 관계,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알다시피 로마는 당시 로마 전체 제국의 정치 중심지라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국제도시에서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로마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소문이 모이던 사람들, 뭐 장사꾼이든 정치인이든 학자든 뭐 그런 사람들 교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 당시 그 타락한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돌아가서 자기 나라 가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선교의 또 다른 방향이죠.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처럼 난민들이 많이 돌아있는 때는 그 사람들을 잘 선교하면 또 그게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로마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도 잘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감사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맺은 열매를 지금 감사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그게 결국은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줘서 각각의 나라에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파악했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들은 특히 로마 교인들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자세와 태도, 윤리적 면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건 정말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뭐 역사책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결혼한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정말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큰 전쟁이 없고 한 2, 3세기 동안 로마가 아주 평화를 구가하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이 없고 그러면 고유에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로마가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 로마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이고 또 그들과 다른 성숙한 삶의 자세는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은 마켓 같은 데 가거든 물건값 함부로 깎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뭐 물건값 안 깎는다고 그게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태도가 예의 바르고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이분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너희나 아무 차이가 없으면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건 참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그걸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는 건 방문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목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오해할 수 있죠. 편지 써 보냈을 때.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보여준 그 로마 교회를 한 기도의 특징, 이제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한 3가지 정도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정신을, 또 기도의 모습을 적어 놓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남에게 100불, 200불 도와주는 건 쉬운데요.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진 성도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그냥 걱정만 하고 그래 있을 게 아니고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어제 문득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전기가 나가니까 정말 난감하던데요. 일부 예배는 겨우 아동부 예배실에서 그냥 어떻게 조금 모여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햇빛에 그냥 간접 조명에 그래도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는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루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데도 참 힘들구나.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공격으로 대부분이 지금 전기도 없이 사는데 진짜 힘들겠다. 거기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추운 나라인데 이 추운 겨울에 전기는 다 나오고 난방도 안 되고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서 계속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어제 문득 또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두 번째가 사랑의 기도였어요. 사랑의 기도. 그는 지금 로마인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할 수 있죠. 자식들 시험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 또 선교지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 얼굴도 본 적 없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선교지에 대한 사랑이 좀 생겨가 나서 얼굴도 본 적 없고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지금 고난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참 되면 좋겠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을 또 깨닫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정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어제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부분 다룰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실수하는 게, 기도를 어떤 식의 내 삶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실 결론은 내가 다 내려놔야 되나.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맞죠. 근데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고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뜻 생각도 안 하죠. 빨리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미 내 삶에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빨리 결제해달라고 지금 떼쓰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 삶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 아무리 그게 내 소원이고 내 바라는 거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로마 왜 못 갔겠어요? 그렇게 사방을 달리는 사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갔겠죠. 근데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로마를 섬기고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가서 나도 로마를 봤다, 로마 갔다 왔다, 요즘 말하면 세계 순례 다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칙에 얼마나 어긋나는가, 그걸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자꾸 이기적인 기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좀 잘 생각하셔서 성숙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제 마음을 굉장히 건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간절히 보고자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그들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잘한다고 막 성숙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또 뭐 가서 영적으로 경고하게 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 잎과 가지가 무성할 뿐 아니라 뿌리도 견고히 내려서 그들 신앙이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박해가 이제 시작된 시기란 말이에요. 박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들 영적으로 서로 경고하자. 우리 서로 피차 아니라 얻자. 두 번째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위해서. 신앙은 혼자 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 혼자도 안 되고 성도들도 혼자도 안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함께 피차 안위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안위를 얻고 여러분의 제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얻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원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네, 열매 맺기 위해서. 그때 열매라는 건 어제 열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는 것.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이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면 인격이 바뀌고 성장해야 됩니다. 내 인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왔다는데 우리에게. 그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것도 좀 참고 화가 나도 좀 참고 밖에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또 열매가 되면 안 되겠죠. 외부의 열매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 영혼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 이런 열매,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강조했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 열매,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못한 정말 미개한 사회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 바울은 이 채무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나는 빚진 자다. 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도 선교지 다니면서 뭐 누가 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뭐 여러분이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마음 같은 깊은 곳에 이 빚진 마음이 있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껴요.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빚진 마음 있는 사람이 결국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좋으면 아름다우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사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다 빚쟁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미국 땅까지 와서. 생각하면 정말 은혜고 빚쟁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빚쟁이다. 자기는 예전에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는 정말 빚쟁이다. 그래서 누구에든지 가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세상에 갚아 나가서 정말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뿐 아니라 복음의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고난당한 모든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우리가 피차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평생에 가본 적 없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고난당하는 그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사오니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내어서 세상에 이 빚진 마음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투병 중인 환자들 또 고난당하는 모든 난민들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